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에 대해서 성직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자기 부인에 대한 진정한 모범을 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그러한 어떠한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1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목회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목회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어떠한 인간의 권위나 어떠한 그러한 추천장으로 인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나의 일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일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곧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열매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앙과 사역의 권위는 어떠한 직분이나 이 세상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자유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제약하며 살았다. 이것이 참된 사도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절에 그 권리가 첫 번째로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교회로부터 이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 생계에 걱정 없이 사역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권리는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자에게도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독신을 선택하고 유지하면서 복음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또한 셋째는 6절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복음의 사역을 이 전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도 되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선택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지 이 개인의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이 짐승들조차 일할 때 자유롭게 먹도록 했는데 하물며 사람일진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 제도의 원리를 가지고 목회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선언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러한 선언과 허락해 주심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목회자의 정당한 권리를 또한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는요, 복음을 헛되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요 오히려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오해조차 피하고자 이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수고하고 때로는 스스로 궁핍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이나 희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순수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자이지만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힘썼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에 있어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함께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 없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인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로움과 삶의 여유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좀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할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되고, 복음을 위한 종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